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 16번째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선물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포장지를 벗겨보려고 합니다. 보통 선물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하고 또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그냥 지나치면 두고두고 손해가 나는 그런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 즉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본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뭐 누가 달라고 해서 야,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줘야 되고 저 사람은 권사님이니까 줘야 되고 저 사람은 평신도니까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구역에서 제가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자꾸만 나와요. 이상해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구역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니까 감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변의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병 고치는 은사인지도 몰라요. 이분이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낫는다고 자꾸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그분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주신 겁니다. 주실 것. 뭐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도 몰라.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한참 이야기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이렇게 조심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면 자기가 이걸 받아놓고도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도 몰라.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은사를 또 우리가 받는 방법은 또 하나는 뭐죠? 사모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은사들은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간구를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달라 그러면 공짜로 주는데 달라 그러도 안 한다? 달라 그러지를 않는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악착같이 받아야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받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그 집 아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필요하거든.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는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9가지 대표적인 그 성령의 은사 선물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저 은사 주고 다 은사가 같을 수도 없고 또 다 한 사람이 다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우선 그 8장 1절에 나온 지혜의 말씀과
8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선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잘 들어보지도 않고 설명을 목사님으로부터 잘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배우고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또 지혜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 지혜가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학교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놀라운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선 성경을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 그럼 지혜의 말씀을 준다는 건 성경 말씀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요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그 성경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비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오면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이거는 우리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많이 또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냥 주셔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이제 이 은사를 받으면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아서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이 탁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참 그 사람이 어렵다 그럴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갑자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누가 좀 와달라 그래서 갑자기 갔을 때, 이럴 때도 그 가정 형편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딱 그 말씀 전하면 그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바뀌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한 걸 안 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성령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준비한 말씀보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럼 내가 당황해야 되잖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 안 한 거야.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 줄 때도 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내가 막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내가 막 그냥 내 지혜가 막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냥 세상을 지혜롭게 멋지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하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 이제 이게 뭐냐? 앞에 지혜는 좀 알겠는데 지식이니까 무슨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이 지식의 말씀은 지식은요 정보를 말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어떤 형편에 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는 경우에 정보 전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오늘 차 몰고 가지 말라. 차 몰고 가지 말라. 몰고 나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보를 주실 때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자기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났거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 9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 발이라 하니.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값을 팔아가지고 감추고 일부만 갖고 온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걸 베드로가 알 수가 없었거든. 베드로는 지금 다른 쪽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왜 알게 하셔요?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심판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왕하 6장 9절에서 12절은 이게 굉장히 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러므로 아람의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야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그 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늘 누가 이게 정보를 누가 제공해주나? 아무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갈 때마다 지켜.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정말 미칠 지경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사가 왕이 침실에 하는 까지 다 알고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고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무슨 은사라고요?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럼 오늘날 없느냐? 오늘날도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있죠.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알게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처분이 죄악의 길로 가는구나 하고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 유익한 점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여러 명 바뀐 거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여인을 창피해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죄악을 지적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항상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그런 은사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로 중보기도를 시키는 게 중보기도. 두 번째로 이 지식의 말씀이 유익한 점은 상담과 치유 사역에 유익하다는 거죠. 상담과 치유 사역에. 우리 상담하다 보면 본인 자신이 굉장히 이야기를 안 하고 뭐 겉으로 속이고 괜찮은 척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빙빙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숙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탁 지적하면 일이 상담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목회자들이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본인도 모르는 유아 시절에 상처받은 것까지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혹시 어릴 때 엄마로부터 상처받은 거 있죠?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의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담과 치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상의 죄를 알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분 이상해서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담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중보기도에 유익합니다. 중보기도.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그 중보기도를 내놓은 사람의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누가 합니까? 중보기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고 응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이게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당처럼 그러니까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은 대부분 다 말로 상대방이 해주는 것보다는 기도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중보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저도 중보기도를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목사님 설교하러 가실 때 이런 방해가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그날 갔다 오면 틀림없어. 내가 조심하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나오잖아요. 믿음을. 근데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는 그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믿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굉장히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수와 갈렙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해. 그리고 전쟁에도 능하고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는 보기에 뭐 같아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장대해.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장대한다. 나 겁먹지 않게 믿음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보는 순간에 장대한 가나안의 사람들이 바보로 보이는 게 보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장대한데 저 사람이 두려워하냐도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막 기도해가지고 받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보는 순간에 그들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수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잖아.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도 보면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두려우면 하는 믿음 달라고 걱정돼 믿음 달라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인데 물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병을 고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한다든지 또 막 중보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은사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유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병 고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도 보고 제가 이제 체험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요, 야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니까 간 있는데 좀 이렇게 만져줘야 되겠다. 거기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저분은 위가 나쁘니까 위장이 있는 가운데 좀 만져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의 손이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병을 고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을. 이게 뭐냐?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고 또 기도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가 틀린다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사모하면 이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든지 또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할 때 여러분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사고치고 자녀가 마약하고 자녀가 담배하고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자녀가 벌벌벌 떨어 겁이 나가지고 그 순간에 자녀가 완전히 바뀌어지더구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올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있을 때 큰 일들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예언은 예자가 미리 예자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언의 은사 그러면 정치는 은사인데 그런 은사는 없다.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 9가지 은사가 없어졌다는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예언의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생기면 목사님들이 문제 안 생기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알 수 없는 현재의 그런 상태나 미래 일을 미리 내다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민족과 국가와 교회 개인에 대한 예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회개도 촉구하고 순종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고 또 위험하고 좀 위태로운 것을 피하도록 해주고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소망과 격려를 주고 이 예언의 은사를 함으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 힘을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저는 많이 만나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야, 목사님은 이런 은사 모를 거야.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가 목사님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그릇이 문제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은사 자체가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조심을 하고 또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꼭 받아야 돼요. 그 예언의 은사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고 떠나서 자기 집에서 제단 쌓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고 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의 지도를 안 받아요?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아. 목사님도 내 밑에나 마찬가지. 이렇게 그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고 교만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단의 수장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의 수장.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 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목사님의 지도를 또 받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 아무나 붙들고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도 그 예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니? 장을 담그려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게 될 때 인간들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구더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은 담가야 되지 않냐. 구더기를 생기지 않도록 너가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그 구더기 때문에 장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더기 생기지 않도록 장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 이제 없어졌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하도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말씀을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뭐 받은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지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게 필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은 주로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그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주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예언은 뭐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보통.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은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언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자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들을 수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다, 교만이 생긴다 이러면 벌써 그릇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왜곡돼 가지고 엉터리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면 한두 가지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제가 봐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미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교회 안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꼭 목사님한테 성경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많아요. 뭐 선거 때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웠다고 말이죠. 나한테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을 주셨는데 틀렸지?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틀린 게 당신이. 당신이 그릇 자체가 틀려먹었어. 이런 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은 예언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언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예언을 못하게 금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언을 거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언하기를 더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고 어떻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모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기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냐고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럼 제가 그분을 뭐라 그러겠어요? 조심해부터 시켜요. 조심해. 입 조심해. 말 조심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막 하고 싶은데. 이거 조심 안 시키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상당한 그 풍파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때는 꼭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은사가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